준비하고 예비한 말씀 위에 전국에서 이 모든 방송을 들으며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족한 종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을 교육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학원 가는 게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일날 학원 가야 돼. 너는 학원 가야 되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지 마. 그렇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학원에 공부를 하게 하는 것도 학원에 우수한 성적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서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2장에 보면 엘리의 가정에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없어서 이 엘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4장에 5장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이 자녀들에게 흠뻑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이미 교육을 시켜야지 하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재미나고 신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것이 들어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어릴 때부터서 사무엘 가정과 이 엘리의 가정이 비교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서 우리는 믿음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로 자라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 집안을 중심으로 하여 가지고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어서 이스라엘 군사 정치적 상황도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1차 전쟁에서 패한 직후 우리가 반성해 보지도 못하고 뻗게만 앞세워 재차 블레셋과 교전하다가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상실했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신을 잘못된 것을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나라를 원망하고 국민을 원망하기 전에 국민인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모든 것이 자신에게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철저한 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의외로 패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왜 패배를 하였는지를 자신들에게 찾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패배의 원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통은 제약의 자리에서 산 우리를 돌이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오면 왜 내가 이런 일이 있을까?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이러기 이전에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연단하십니까? 하고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의 순간을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기회로 삼으시고 축복의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나라의 전쟁이 졌음을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전투에 나가기로 결정했는데 이 지금 말하면 이 강대상이죠. 우리 말하면 언약의 이 강대상이나 같습니다. 이 강대상이 뭐 어떻게 해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간절하게 그 목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함께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할 때 하나님이 나와 직대관계로 함께하는 거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강대상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는 것처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에 이 법궤를 메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방 우상 숭배자들처럼 철저히 미션적이고 순수적인 마음으로 언약궤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그런 신앙, 마음에 없는 그런 믿음, 마치 우리 차에다가 십자가 걸어놓으면 나의 교통을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세상 일을 하면서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진정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장 요구되는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을 참여하고 하나님과 소홀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으면 왜 하나님이 그동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자복하고 통회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그 어떠한 노력도 모든 것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혼란과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패배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법궤마저도 뺏겼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와 저렇게 숨기던 법궤가 좋은 것인가 해가지고 그쪽에서 법궤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환난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단식과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즉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크나큰 슬픔을 만난 상황에 우리가 구출되기 위해서 온몸으로 절규하며 소동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궤에 대해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이 극심한 좌절과 실망에 휩싸여서 주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법궤가 무언가 뺏기면 큰일 나는 것처럼 법궤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법궤에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우리끼리 열심히 한다는 그 교회 안에 중심적인 것만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말씀만 우리끼리 뭔가 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언제 오는가 그 교통하심이 없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교통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법궤를 가지고 이 법궤가 많이 지켜줄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못했고 자복하고 통회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다는 그것을 자복하면서 통회해야 하는데 법궤를 빼앗긴 것을 통탄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평안의 근원이시요 참 구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그 삶이 혼란스럽고 그 인생이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패배하고 법궤를 탈취당하고 또 자기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몸집이 비대하여서 나머지 그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서 몸집이 비대하다 보니까 의자는 졌고 이래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산할 날이 가까웠던 엘리의 며느리도 남편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고 고통스럽게 아들을 낳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이 예고한 바대로 엘리의 집안은 일순간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단절된 인격, 곧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인격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처절한 절망과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행식적인 신앙관을 가진 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1차 전전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패배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깨달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사력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여부에 따라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좌우하고 하나님의 모든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행편과 처지를 알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하나님 함께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기는 뚜렷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 지적당하는 것을 오히려 난 정말 이런 자야, 난 정말 그래 하나님께 못했음보다는 아닌 척을 하는 거예요. 아닌 척을 하다가 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구인데 때문에, 그 의식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은 더 골고 하나님 보시기는 더 교만하고 더 패망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의 기도를 올려야 했고 그 전에도 자신들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고백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죄의 고백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급히 실로의 해막에 있던 언약궤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2차 접전 때 엘리의 두 아들을 비롯하여 3만 명이나 죽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식적이고 미신적인 신앙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은 돌아보지 않은 채 마치 이방인들이 목석의 우상을 섬기듯이 언약궤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율법이 폐지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는데도 강대상을 높이고 강대상에 아주 무슨 신전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의상 목사님이 올라가서 설교하는 자리니까 예의를 지키고 그런 건 맞지만 강대상을 무슨 높게 올려가지고 거기 마치 신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 예수님께서 가실 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막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보든 누가 나를 보든 난 예수 그리스도와 직통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나의 잘못은 누가 보았어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또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자백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잘 되어야 되는데 원칙적인 신앙관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교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행식적이고 미신적인 신앙관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마치 이방인들이 목석 우상을 섬긴 것처럼 자기들의 신앙은 없으면서 법궤만 가지고 갔는데 그래도 패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도 이렇게 패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강대상이 높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강대상 할 돈이 없어서 사과 개짝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사과 개짝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과 개짝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언약궤는 단순히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언약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만 우리 모두는 이 교훈을 크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내용과 능력이 없는 행식 자체는 이순으로 흐르고 미순으로 빠져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마세요. 거룩은 하나님밖에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를 표시하는 거고 병원은 병원을 표시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목걸이를 메고 다니는 거지 거기 마치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차에다가 성경책이고 십자가 갖다 놔놓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고 거기에서 지켜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할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휴일의 행식적인 이스라엘 제사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에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역시 예시가는 바리새인들에게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패한 지도자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블레셋 전투를 이기기 위해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왔고 그것은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2장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2장까지 보시면 1장은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고 2장에 보면 이들은 마구 제사 지내는 대로 제멋대로 음식을 취하여 먹고 제사 드는데 수동드는 여인과 간음하고 천하의 불황당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아주 제멋대로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끄는 전쟁에 승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할 제사를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을 보시고 이들을 심판하기로 마음먹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칼을 빌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의 두 아들은 그날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치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우리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목회자들 더욱더 우리가 조심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지키지 않지만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칫하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실족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목회자가 잘못되면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이라 칭함을 받기를 즐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다 선생이 되지 말라 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되기를 탐내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선생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가 오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연단과 많은 시련이 있었지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번복하면 안 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에 따른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 역시 클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처럼 부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와 신앙과 헌신이 없는 삶이 아닌 미신적인 신앙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식적인 신앙과는 자신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부족함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늘 모시고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며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항상 평안하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날마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다른 예화를 하나 들겠는데요. 어느 분이 와서 늘 이렇게 만원짜리를 내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줬어요. 아니 처음에 받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모두들. 아니 왜 이렇게 우리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만원을 매일처럼 이렇게 우리 집에 주십니까? 이렇게 하고 한 29일쯤 이렇게 주었어요. 그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받다가 30일 되는 날에 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 아니 말이야 왜 안 주느냐 말이야. 그동안 주었는데 왜 안 주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쉼없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건만은 우리는 걸핏하면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왜 이러십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부족한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죄의 욕망을 청산하도록 노력하십시다. 우리 인간은 보여지고 만져져야만 믿으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우상화 만들기도 해요. 아, 저 목사님 능력 있어. 저 목사님 뭐해.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도 그만큼 이럴 때까지는 얼마나 기도했겠지요. 목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자칫하다가는 그 목사를 우상화 만들고 그 목사도 멸망하고 우상화 만든 나도 멸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법계 자체가 아니라 법계로 상징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이 강대상이 어떻게 화려하다고 아무리 화려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목사가 멋있게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에서 인품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품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하나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격, 하나님이 없는 사회,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가정,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절망을 극복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60년대, 70년대, 저도 60년대 예수 믿지만 그때는
목회자들이 유능하지도 않았습니다. 박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4학년 때부터서 계도로 이렇게 넘기는 이래 찬송을 인도했습니다. 인도에도 그 어르신들이 다 따라왔습니다. 그럼 그 어르신들이 그때 바보였습니까? 그때 박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여인, 한 아가씨였죠. 그런데도 장례가 나면 그냥 온 이렇게 국민들이 다 모여서 교회가 다 연합해서 그렇게 와서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교회 비평하기가 일수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좋은 일을 해서 감사하고 작은 교회는 작은 일을 가운데서 열심히 해서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큰 교회는 왜 이러냐고 작은 교회는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가 죽였나요? 아니에요. 예수를 잘 아는 자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회개하지 못하고 진실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무릎 꿇지 못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낸 인격은 아무리 멋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흐름한 교회,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이가봇의 아픔은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나눌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화려하고 정말 하는 멋있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HB 방송을 통하여서 얼굴 내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우치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이 말씀 속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 추한 모습을 바꿔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HB 방송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그분을 더 높이며 내가 낮아졌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정택승 목사님, 하나님 이 방송이 참으로 먹을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입을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사명 주셨기에 이 복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광고 많이 받아서 부자 될 수 있고 아버지 뛰어서 많은 돈으로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자를 서로 사랑하며 보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선교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 눈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감사하며 더욱더 낮아져서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송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